오늘 2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 남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도 이 교회도 참 굉장히 심각한 교회입니다. 뭐 이미 이제 뭐 지나간 옛날 얘기고 여기 가서 이 흔적을 찾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잘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행형이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형이지만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유명무실이라고 하면 친호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방관자 혹은 불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방관자라고 할 때는 뭐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방관하다가 결국은 한편으로 정리정돈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방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불신이란 데서부터 시작되고 이 불신은 성경에서 보면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미지근한 게 차라리 속이 편한 거지 뜨겁고 차면 오히려 그게 더 토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딴지 거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얘기예요. 지적사항은 차거나 뜨겁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교회는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관한 모든 시작과 끝은 뭐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기에 저 끄트머리도 아니고 저 끄트머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관자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어정쩡하니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거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준비하느라고 그러는 거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계속 변화가 없이 그냥 어쩌면 저렇게 중도를 잘 지킬까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안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토에서 내친다는 거죠. 이거는 속이 참 불편하다. 내가 너를 보기가 참 불편하다. 너의 그 포지션이 참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기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을 선택해라. 똑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의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거 길게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지근한 건요 불신인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 가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두부를 가져다 놓고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두부 맛있어요? 아이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두부 참 맛있네. 얼마예요? 1,000원. 이 맛있는 두부가 1,000원이야? 에이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덥석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한 서너 모 사서 주변에도 줘야지 그러고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 1,000원? 너무 싼데 이거 이상한데 뭘로 만들었어요? 이 수익콩으로 만들었죠. 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에요? 왜요? 이거 맛있긴 한데 너무 싸네. 의심을 가져. 파는 사람 말을 안 믿어. 그런데 쉽게 떠나지도 못해. 왜냐면 이게 맛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떠나버리면 돼요. 다른 두부를 찾으러. 예? 그런데 그렇지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좀 괜찮을 건 괜찮을 것도 같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두부는 그냥 사든 안 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이 좀 웬만큼 놔두고 보다가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참 속이 불편하다. 토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 있어요. 제가 불신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디 성경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텐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걸 안 믿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은 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불신은 죄예요.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마라라는 얘기가 불신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신하면 불순종이요. 결국은 이거는 세트예요. 불신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뭐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못 믿는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가냐면 마음이 사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미지근한 상태의 원인은 뭐냐면 불신이다. 하나님에 관한 불신이다. 불신은 죄다. 에레미야 2장에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에레미야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참 니네 한번 들어봐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딨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어투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냐면 한번 내 얘기 들어봐. 그러고 어느 나라가 말이지 그 신이 아닌 것을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신이 아닌 우상과 바꾼 일이 있냐? 니네 역사상? 그런 일이 없지 않냐? 근데 내 백성은 그렇게 했어. 너 하느라 이 일을 인하여 놀래라. 아, 나 기가 막혀 죽겠어. 이 얘기예요.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정말 살 떨리는 일이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액을 행했어. 두 가지로 놓고 볼까? 그러면서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려.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적시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물이라는 게 다 집집마다 방방이 있잖아요. 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시골집 보면 우물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건 정말 좋은 집이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우물 하나 있었어요. 하나. 거기서 물을 가져다 먹고, 거기서 만약에 물이 어떻게 되면 그거 진짜 심각해요. 근데 뭐 요즘 자연인이 유행이잖아요. 자연인이 자기 집터를 고르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이 사막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잖아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인간 세상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같이 중요한, 우물같이 중요한 존재다. 생수, 사람을 살리는 물,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면 사람이 물을 얼마나 옆에다 놓고 씁니까? 물을 우리 별로 안 먹는 것 같아도 많이 먹습니다. 물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려. 그러면 도대체 그 물을 어디서 구할까? 물을 안 먹으면 못 사니까. 아니, 하나님의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파. 터진 웅덩이를 파. 웅덩이를 판다는 게 뭐예요? 자연인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깨끗하게 합작거리고서 거기다 호스를 박아가지고 자기네 집 앞에다가 놓고서 거기다 이만한 걸 대놓고 거기다 물을 받더라고. 왜 받겠어요? 그렇게 받아놔야 물을 쓰니까죠. 근데 만약에 그게 빵꾸가 났다? 그러면 거기 윤택이나 같이 그거 고쳐요.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구멍이 났어. 그 물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다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똑같은 장의 1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이거요.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어쩌면 지금도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겨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물을 찾으러 어디 갔냐면 여기 보니까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서 있고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서 있다. 이게 아수르와 애굽은 두 문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아수르 문명으로 보시면 되고 애굽을 이 라일강 문명으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다음 수요일날 그 순서가 됐는데, 이스라엘을 처음에 이 선택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빼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간에 야훼 신앙을 가진 히브리 민족을 거기 아주 교묘하게 거기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놓거든요. 그게 이쪽도 바라보지 말고 이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멀쩡한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믿음으로 단련시켜서 믿음이 발생하자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민족을 만들었는데,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양대 문명권에도 전혀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가 이 하수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하수를 먹으려고 아수르 앞에 서 있고 시올의 물을 먹으려고 이 애굽에 서 있냐. 그러니까 두 문명이 강을 타고서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물 먹으러 티그리스강 유역에 가 있냐 아니면 라일강 유역에 가 있냐, 이 얘기는 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빼내고 40년간 종살이해서 약속을 지키신, 그리고 너희들이 거할 만한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을 포로 잡아서 400년 동안 못 살게 굴었던 애굽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 시간만 있고 일만 있으면 너희를 계속해서 침공해서 너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아수르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 내가 볼 때 기가 막히다. 걔네들은 너 살려줄 애들이 절대 아니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잔소리를 조금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보일 때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자주. 저 양반은 저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절대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그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해 주니까 불신만 싹 트더라고요. 그걸 믿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맘상할 일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걱정만 해요. 이거는 아닌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시올의 물을 먹으려고 애굽길에 서 있고, 그리고 하수를 먹으려고 아수르의 길에 서 있냐? 니들은 걔들이 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역사 이래로 애굽이 니네를 도와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수르가 너희를 도와준 적이 역사 이래로 있어? 아수르는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원흉이에요. 근데 거기가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니네들 보니 한심하다 얘기해요. 근데 그거 한심하다가 아니라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거, 불신이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너희들에게 현실적으로는 고통인 줄 알아라. 제가 이게 정말 와서 닿는다니까요. 절절히 와서 닿는 게, 저기로 계속 가봤자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올 텐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상처가 남을 텐데 라고 하는 거 많이 봐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런 계제가 나와서 여기 아주 길게 발췌를 해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왜 그러신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요,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도대체 누굴 믿어? 아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어떤 이름 갖다 대보세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닌 거가 다 속속속속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는 불신이 장기이자 특기예요. 이 불신을 갖게 되면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관자가 되거든요. 방관자가 되는데, 이건 정말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방관자가 되다가 그냥 시간 타임아웃 해서 휘슬 불고 딱 끝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붙어야겠죠. 원하지 않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달라붙어야 여기 있는 요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악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상이 되고, 그리고 뭐다? 축복인 줄 알라. 이게 전도사 어딨어? 이거 바꿔. 얼른 바꿔갖고 여러분 이거 써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이, 그리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너에게 뭐다? 상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반대로 바꾸면 되네.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다가 휘슬 딱 불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면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신약으로 이제 다시 이사를 와서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4절 27절은요 예수님이 한참 막 여러 기적들을 베풀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정말 출장 뷔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흩어져 가지고 결국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막 그 풍랑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 가버나움에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보다 아마 한 서너 배는 더 갔을 거예요. 저 양반한테 가면 출장 뷔페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가서 광야에서 출장 뷔페 먹은 거지 뭐예요. 가가지고서 예수님 여기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라삐어 어느 때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한참 찾았잖아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따끔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그 옛날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가만히 앉아서 뭐 보고 뭐나 먹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미 들린 거야. 재미 들린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고 27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과 구경거리를 따르는 군중이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방관자예요. 거리를 이만큼 두고 저 양반이 지금쯤 이제 뭔가 한 건 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 있어요? 많이 봤잖아요. 더 보여드려?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보여드려? 거리를 좁히세요. 아까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이 의존하고 따름이 우리들의 상이고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돼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심각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좋은 구경거리에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에 죽을 그 마지막 주간에 그 대단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마태복음 21장에 그 이 입성하시는 장면은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이나 군중들의 그 뒤에서 쳐다보는 그 예루살렘의 거의 그 이 지도자급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이런 애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볼 때 어이 신기하네 저게 뭐래 그러면서 쳐다보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진심으로든 아니면 그냥 휩쓸려서든 그냥 옷도 깔아주고 막 이렇게 뭘 흔들어 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 상황의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냐면은 이런 나름대로의 우스꽝스러운 후광을 그 이 환영을 뒤로 한 채로 뒤에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턱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다 둘러만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백성들이 볼 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맨날 제사를 지내러 여길 들어가려고 하면 저 장사꾼들을 쭉 타고 들어가야 돼. 내 돈을 얼마를 뺏기고 들어가는데 안 뺏길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네 저 양반이. 나귀 타고 올라오면서 저게 진짜 코미디어 뭐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네. 그러니까 막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탄성을 짓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이걸 듣던 사람들이 저 2층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던 그 성전의 주인인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또 반대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하여간 그 성전의 요즘 말 맞다나 핵심 관계자들이 가만히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쓱 하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14절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뭐 병자도 고쳐주니까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이래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너 저 소리가 들리냐? 아마 여기 발제가 안 나왔는데 16절일 거예요. 야, 너 저 소리 듣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분위기가. 얘네들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까는 건 옛날에 그 남사당패나 이런 저기 앞에다 탈 쓰고 다니면서 양반들 뭐 아니면은 관청에 있는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 나리들 막 이렇게 그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돈 주고 막 국밥 주고 막 이러는 거 그 매일같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몇몇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그런 일이 확 벌어졌는데 그 규모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는 규모.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고 이 도둑놈이라고 막 외치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가벼? 근데 막 병자들도 막 고쳐주네. 진짜 그리스도 맞네. 그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얘네들이 뿔따구가 날 만큼 난 거죠. 그리스도가 왔으면 자기네 방 빼야 되거든. 정말 이 상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빌라도가 나와서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로마의 법에는 없는 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가서 이래저래 하다 빌라도가 아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희생물인데 내가 얘네들 정치 싸움에 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얘는 적당히 저기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혼내주고 그냥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굳이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던 애들이 그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3일 전 4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다 외치던 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가 이제는 반대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도 먹었을 거예요. 그보다도 더 오래 따라다닌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눈으로 보고도 왜 그럴까? 출장구패를 먹어도 왜 그럴까? 병자가 고쳐서 아마 나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예수님에 의해서 질병을 고쳤을 수도 있겠지. 근데 왜 이럴까?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라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습니다. 사형언도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왜 그랬을까? 잔인이 아주 극악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7마디를 하시거든요. 그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거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이 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이걸 이제 친절하게도 번역을 해주거든요. 여기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인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엘리야를 부른대. 비꼬는 거지 이게.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내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말장난, 게 아주 잔혹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람 아주 잔인해요. 누가 그랬는지. 이게 아마 저기 로마 군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로마 군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아닐 거라고. 이거는 이 내막을 아는 유대인일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뭐 이렇게 신포도주를 줍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라되 야 가만 놔둬,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끔 하는 건 약간의 그 저기가 있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형벌의 고통이 심하니까 해줄 수 있는, 그 죽어가는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그 잡이라는 거예요. 그 신포도주를 줘서 이렇게 좀 덜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뭐 마취는 아니고 포도주 얼마나 마셨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못 느끼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잡인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가만 놔둬,
엘리야가 와가지고 구원해 주나 보자고. 왜 네가 그 나서가지고 그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 굉장히 속이 거북하거든. 니네 쳐다보니까 토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군중의 입장에서 예수님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뭐 바리새인 쪽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정쩡해. 이게 좀 이쪽으로 붙고 저기 좀 저쪽으로 붙으면서 먹을 거 주면 이쪽으로 붙고 이렇게 쉽게 어느 쪽으로 붙지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이 상징적인 표현은 결국 니네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토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보기에 말도 안 된다. 여기 보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그 심적인 변화와 그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결국 뭘로 끝나냐면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쪽으로 끝나요. 그러면 목사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는 게 뭐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3,000명 한 명부터 시작해서 3,000번까지 들어오고 또 한 명부터 시작해서 5,000명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는 여전히 군중들과 똑같은 변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도 물론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전에는 예수님 잡아 죽이자 아주 잔인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지고서 저기 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해져서 절대 다수가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왜 라우디게아 교회를 토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니네 이렇게 이거 아니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해버린 이유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 없어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이 교회 요 얘기는 우리도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뭐 안 썼지만 그냥 더 이상의 사족 없이 이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주는 출장 뷔페도 먹었어요. 눈먼 봉사도 살리는 걸 봤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그 성전의 지도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꼴도 봤어요. 근데 왜 예수님 죽이라고 그래요? 불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먹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손에다 쥐어지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여기에 그냥 떡과 빵으로 무슨 뷔페처럼 한 상을 쫙 차려낸다고 여러분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뷔페를 차려냈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어디서는 살짝 믿을 법도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왕처럼 왕이 아닌 코미디언처럼 들어와서 그 성전을 주름잡고 있는 그 기존 기득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가서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그 민중혁명가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줬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개벼라고는 했는데 그런 행동 많은 것들이 다 진짜
눈으로 보여지고 손에 잡히고 입으로 들어갔는데도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때 장면이나 뭐나 똑같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 점심, 저녁을 책임지고 그리고 밤에 그 추운 냉기와 그리고 여름에 뜨거운 이 땡볕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다 또 먹을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주고 매출하게 줘서 특별 회식하게 해준 그 하나님의 40년을 이 사람들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적인 그 뭔가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오히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냐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 듣고 믿음이 생겨? 근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국은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말씀은 이 글자 말씀이 아니에요. 저 글자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다가오지 않아요. 물론 다가올 수도 있지만 글자가 내게 주는 그런 느낌과 그런 깨달음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글자로 표현을 해서 가을에 그 깨끗한 햇볕과 그리고 넓은 황금 벌판을 느끼는 그 느낌을 어떻게 글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로죠. 그걸 보지 않고도 영감으로 써서 내는 거예요. 그걸 본 것처럼 봐도 그렇게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로 써서 내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저 말단에 가서 아주 진짜 정말 말단으로 가면 이 믿음이 뭐 또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제가 등산을 조금 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제가 등산을 가도 있죠. 길만 보고 갑니다. 길만 보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길만 보고 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그래요. 등산을 이렇게 맨날 가면 뭐해? 가가지고 뭣도 좀 따오고 뭣도 있으면 채집을 해야지. 하나도 안 보여요. 뭐 봐도 몰라. 난 손에다 들려줘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어제 그제 제가 산에 좀 갔다 올게 그러고 산에 가가지고 막 생각하고 오늘은 저 정상까지 올라가리라 그러고서 저 뒤에 정상까지 그 바위산까지 올라가서 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중간쯤 내려왔나? 그때 이렇게 뭐가 쑥 하고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는 뭐 버섯이 군락지야. 예? 그 항상 지나가던 길인데 저만 지나가요? 하루면은 도대체 몇 사람이 지나갈 텐데. 그런데 그거 뭐 버섯이 거기 그렇게 많이 매달렸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서 떨기나무를 본 모세처럼 거길 막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막 그 바위도 있고 막 그런데 가가지고 그렇게 쭉 보니까 뭐 여러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게 버섯이겠어? 그냥 이게 혹시 독버섯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사진 찍어가긴 그렇고 하나만 따자. 그러고서 그래도 큼직한 놈 가서 하나를 땄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참 여보 있잖아. 이거 내가 봤는데 바라봤더니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니? 이거 왜 또 어딨어? 왜 이게 뭐 독버섯이지? 그랬더니 얘 이거 상황버섯이야. 상황버섯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데? 이 양반이 이것도 모르고 그거 따면 한 큰 봉지로 한 봉지 되었더라. 그랬더니 당장 가서 따. 절도예요 이 사람아. 그냥 그냥 찻잔으로 하나 끓여서 먹고 하나님 주시는 거다 생각해. 항암제라니까. 그냥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항상 봐도 보이질 않아요. 내가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평생을 그 일에 종사했는데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믿음의 말단이에요. 말단. 믿음의 이 총론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고, 맨 말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까 그러잖아요. 버섯을 따러 다닌 건 아니지만 오래 다녔어요. 그래도 몇 년 다녔는데 그 길에 몇 년을 다녔는데도 거기 그렇게 있는 걸 못 봤다니까.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봤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절대 그런 거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난 딴 생각하고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도 아, 저게 진짜 항암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번에 가면 2개만 더 따다 주려고. 주전자 한 주전자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더 이상 필요도 없어. 혹시나 하나님이 치료제를 쓰라고 내 눈에 띄게 해줬나. 그래서 지금 생각은 있어요. 한 2알 더 따다가 주려고. 또 나머지는 또 필요한 사람 먹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해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주세요. 아, 그 문 밖에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열으라고. 뭐 하자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밥을 먹으면 그냥 우적우적거리고 눈으로만 그냥 안 보고 그냥 밥만 먹고 돼지처럼 그렇게 먹겠어요? 얘기하고. 밥 먹자는 얘기 뭐예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 얘기가 무슨 표현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도 하고, 나 좀 서운했어 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밥 먹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 우리하고 도대체 뭘 먹어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하고 뭘 먹어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얘기하면 믿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백날 테슬라를 사라고 그래도 안 믿어지잖아요. 어? 그거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젠 돌아올 때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극단적으로는 토합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건 사람의 이 내장기관이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토해버리거든요. 하나님도 이 정도 이상이면 도저히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얘기예요. 경고예요, 경고. 과거형은 아니네요. 그러니 천만 다행이죠. 우리도 믿음 있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서 불신자로 낙인 찍혀서 토해버리는 상황에 가지 않게, 라우디게아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 하나침례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없어서 구경꾼 방관자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또 잘 심사숙고해서 듣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돼서 오늘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이 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